선한목자교회 은퇴하신 유기성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주 안에서 사람이 바뀐다. 그러니까 사람은 바뀌는데 그 앞에 보면 주 안에서 바뀐다는 거예요. 이분이 3대체 목회를 하시는 분이시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여러 가지 모습을 다 보시지 않으셨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성장하면서 보기를 사람은 바뀔 수 있을까? 예수 믿는다고 정말 사람이 변하나?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예수 믿어도 자신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도무지 바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그놈의 성질을 바꿀 수 있나? 내 기질을 못 바꿔, 아무도 못 바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는 보여주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영, 새 마음,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유기성 목사님은 그냥 목숨 걸고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실험도구로 삼으셔서 좀 제발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좀 보여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정말 자신을 실험도구로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힘썼더니 확신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는 바꿀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바꾸시기 때문에 그분만 바라보면 24시간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그것을 본인이 실체험한 것을 그는 지금 은퇴하시고도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거든요. 저는 이분이 2000년 초반에 그 선한 목자교회 성남의 교회로 오셨는데 그때 저희가 분당의 한신교회에서 제가 사역할 때인데 돌아보면 그런 생각을 해봐요. 별세에 대한 참 진리.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거하는 온전한 삶을 통해서 사람은 별세, 다른 세상을 살게 하시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 속의 그런 통념 속에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삶을 사는 것을 이정표 목사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 통해서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을 온전히 못 받으니까 감리교단의 유기성 목사님이 다 받아가셔가지고 그를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지인 목회자대로 그래요. 야, 우리가 밥을 잘 받았는데 못 쓰니까 죽 써서 뭐 좋다 그러잖아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자신이 변화될 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살고 있는 내 남편 또 고유의 공동체에서 저 인간도 안 바뀌어. 그런 선입견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킬 주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 이분이 참으로 안타깝다 얘기를 해요. 17세기의 경건한 목사였던 월터 마샬이라는 분이 성화의 신비란 책을 썼습니다. 그 안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분은 항상 죄책감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자기 자신이 너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스스로를 보면서 야, 이렇게 죄짓고 이렇게 죄덩어리인 내가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성화에 이를 수 있을까 하면서 그 가슴앓이를 가지고 당시의 최고의 존경받는 목회자인 토마스 굿웨인이라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이렇게 많고 제 양심을 이렇게 무겁게 짓누르는 죄가 많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네는 지금
자네가 짓고 있는 죄 중에서 가장 나쁜 죄를 빼놓고 있는데 그게 바로 불신앙의 죄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 자네는 지금 자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본성조차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는 사실이 가장 큰 죄네. 이 얘기를 듣고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내 습성, 거짓하는 거, 음탕한 마음, 그리고 남을 속이는 이런 부분, 거듭나지 않은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나를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그 죄 용서함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스스로를 돌이켰다고 그럽니다. 유비성 목사님은 그러셨어요. 도대체 사람이 변할 수 있는가? 도대체 어떻게 변하는가라는 답을 이분이 그랬어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된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계속 하시는 것이 예수 동행 운동, 예수 동행 일기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24시간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을 바라보는 24시간 그분만 쳐다보고 있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서 제가 자고 있어도 24시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하나님이 제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 그분이 늘 함께 하심을 제가 인식하고 살아요. 그리고 그것이 기도로 고백될 때도 있고 묵상으로 고백될 때도 있고 말씀이 이어지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계속 이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동행을 통해서 이와 같은 부분을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다시 재도전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그분과 함께 항상 맞춰가는 거죠. 이게 바로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혈액형이 J형이라고 그랬어요. 이분이 J형, 지저스. 이게 맞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르기 때문에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성령의 거룩함을 통해서 그분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평화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기질도 바꾸셔서 예수의 12제자를 바꾸셔서 사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육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구슴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리고서 옛사람 벗어 너희 심령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번 기회에 그런 은혜를 받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히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누구나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은혜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하나님께서 별세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세상을 살 수 있고 우리가 내 원래 가졌다고 생각하는 기질을 바꿔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이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 수 있는 그 은혜의 근거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왜 아직도 내 안에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혔는지 이런 부분에 자신이 없는 이유는 왜 내 성격이 아직도 여전히 변하지 않느냐, 그런 거는 아직도 옛자가 죽지 않은 채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는 표가 안 나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옛자가 팍 올라오면 놀랄 만한 일을 막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을 보면 하나님 이번 기회에 저에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실 때 제 연약한 부분을 특별히 채워주시고 나머지 덤으로 8개는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열매들 복수 형태가 아니라 단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 부족한 것을 붙잡고 기도했던 하나님이 나머지 8개 포함해서 9개까지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사랑의 열매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여러분 기억하시는 포도나무와 열매의 비유잖아요. 가지로서 포도나무인 그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기회 하나님, 저가 정말 제 인생의 성령의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서 풍성히 맞게 해서 내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더 성숙되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감당해. 그러니까 로마서 13장에 보면 그러거든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없이 말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느냐? 사랑하는 존재로 살 때 하나님은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전히 이룰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에 거하면서 사랑하며 살 때 사랑의 그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안에서 사랑해 하시고 용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계명 가운데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데,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사람으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고린도 13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랑장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 사랑장 보면 그 한번 눈으로 보세요.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 한마디로. 2절도 보세요. 예언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3절 가겠습니다. 내가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이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한 부분은 뭐냐면 사랑은에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더 보실까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친절하십니다.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며 예수님은 뽐내지 않으며 예수님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있으세요? 없죠? 자, 이제는 여러분 이름을 넣어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참 여러분은 참 양심적이세요. 그러니까 못 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가지고 한 주간 묵상하세요. 하나님, 이 예수님은 멀쩡하게 들어가는데 아무 꾀름이 없는데 내 이름 넣는 거 왠지 불편합니다. 그 불편함이 해결될 때까지 여러분 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주셔서 이것을 여러분이 반복하실 때 행복한 마음으로 감사의 말을 읽을 줄 믿습니다. 아멘. 별세 사람 이중표라고 하는 그 책을 제가 읽어보면서 이런 부분을 이제 시작하셨어요. 그 별세 사람 이중표는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정말 별세는 사람인가? 아니면 후천적으로 개발돼서 그렇게 됐나를 이렇게 의문을 딱 질문을 던지고 사는 말이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간인 이종표. 여러분 시골에서 여러분 밥을 먹을 게 없어서 물로 채웠다니까요. 물로 채우고 하늘의 은혜를 받은 분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그 한신교회를 이렇게 이끄실 때 언제든 가면 밥을 먹을 수 있었어. 이해 안 되십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얼마나 배를 굴었으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목회를 하면 우리 교회를 찾아오면 아침에 오든 점심에 오든 저녁에 오든 언제든 식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식당에 항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하신 그 정도로 그분은 가난한 집에 아버지는 솔주정뱅이에다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살았기 때문에 그 상황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했거든요. 한신대학을 다니실 때 두 가지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하나는 별세라는 신앙의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감동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가, 바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성경은 사랑이 식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마치고 모든 방법도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아, 사랑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다. 그래서 그 별세의 사랑으로 자신은 이 일을 감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이 별세의 사랑을 통해서 잘 섬기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그를 다듬어 가셨다는. 근데 결정적인 이유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성령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정아, 지금 뭐 하냐라고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지금 교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 마음에 성령이 하시는 말이, 야, 하나님을 나한테 배워야지. 반응이 없으시구나. 아니, 성령 하나님께서 나한테 배워야지 왜 교수한테 배우냐라고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에게 집중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헌신하고 해서 그 깨달은 게 별세의 진리고 그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얘기를 들은 교수님들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셨어요. 아니, 교수가, 학생이 말이 교수한테 배우지 무슨 성령을 찾냐, 이렇게 해도 저희 좀 약간 독특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별세 신앙의 위대한 크리스천을 만들고 위대한 지도자를 만들었는데, 예수 십자가를 깨닫고 내 죽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부활 생명이 내 안에서 새롭게 됐다. 그게 여러분 born again이라는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날마다 순간마다 바라보며 배워야 할 사랑의 교과서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원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그냥 원자탄 같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붙여, 하나님은 어디에만 거하신다? 사랑이 있는 곳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사랑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더 큰 사랑을 통해서 품고 안아가고 더 넉넉한 저희 공동체 되기 원하고요. 여러분 가정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원천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사 죄인 되고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그분은 뭐예요? 사랑을 구체적으로 계시하신 분이에요. 이게 사랑이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미래를 위해서 죽었지? 너도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공동체에서 죽는 거, 이게 사랑의 계시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사랑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 본성을 죽이고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을 살아가는 것, 그 온전한 그 사랑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셨다 그랬는데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랑에 연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분명히 인식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왜 성령을 보내주셨냐? 사랑의 완성인 온전한 사람으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그러면 그분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가면 육신의 본성을 뛰어넘어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중세 때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너무 감격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서 그의 마음을 가지고 당시에 가장 인기 있고 유명한 수도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은 귀족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출신이 서민이다 보니까 들어갈 자격이 안 되는 거죠. 자신의 지식도 부족하고 몸에 또 장애가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수도사에, 그러니까 부엌에 일하는, 주방에서 요리하는 그런 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요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소금을 치면서 하나님, 제 인생이 소금 같은 존재로 살게 해주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주세요. 음식의 간을 보면서 주님 저를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청소할 때도 주님 제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의 삶 자체가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삶을 사니까 그의 얼굴은 점점점 밝아지고 점점 행복함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수도사의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얼굴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얼굴을 마치 스데반의 얼굴처럼 천사같이 밝게 빛나고 항상 웃음과 미소인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식당에 와서 은혜를 받습니다. 수도사들이. 그래가지고 그 수도사들이 결국은 이 사람을 수도원장으로 세운 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종세 성자 로렌스 형제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매 순간순간 일상에서 사랑을 실천했더니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사랑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온전한 사랑의 사도로 존경받는 사람을 썼다. CCM 중에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거든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다 내주시고 우리를 구해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십자가 그 사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은 여전히 오래 참고 내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했어요. 우리를 찢으셨지만 낫게 하신다고 했고 치셔서나 싸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에 가보면 이런 4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우리 성경은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래서 이거를 일명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747 법칙이다 그럽니다. 자, 이 일은 우리 기억하시는 것처럼 바리새인인 시몬이 어느 날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으로 모셔서 잔치를 베푸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시몬의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한 불청객 초대받지 않은 여인에게 관심을 갖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 여인은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큰 죄를 져서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 알 만큼 큰 죄를 지었는데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이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붙잡힌 그 사람, 그분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신이 죄 지은 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자신은 자신의 전부인 모든 그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감개의 눈물로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머리칼을 통해서 그 발을 이렇게 닦고 그런 일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에 가장 불쾌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 호스트인 시몬이 기분 나쁜 거야. 아, 내가 모든 걸 하려고 다 준비했는데 사람들이 다 어디에 쏠리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몹시 불쾌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나 들어올 때 물이라도 한 잔. 여러분 원래 그 나라가 얼마나 더운데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물을 떠서 발을 씻게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자기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면 종을 시켜서라도 물은 떠주겠는데 그 일 안 했거든요. 그리고 뭐 수건도 내주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향료 뭐 손도 안 했어요. 이런 거를 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나를 초대했지만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왜? 네가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이 여인처럼 그 사랑으로 가진 향유옥합을 깨서 할 정도 그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은 걸 보면 그래서 적게 사랑을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셔서 여러분이 예수님께 정말 이 여인처럼 가장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부활의 주님이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 주셨어요? 이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의 최고의 기쁨 감격을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인 이 여인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우리 찬에 그 놀라운 그 일을 우리 하나님 보신 것은 그래서 예수님부터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했는데 시몬은 나는 거룩하게 살아서 용서받을 게 없어. 별로 그런 거 없거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알지 못하고 평생 살아가는 거죠. 자기 의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전히 내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게 쉬워요? 멀리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게 쉬워요? 대답 잘하세요. 예, 어떻게 하셨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만. 왜 그렇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은 사랑만 하면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뭐 한 2만 원 뭐 이렇게 보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나랑 같이 사는 고향반하고 그건 사랑만 갖고 안 되지. 왜 그래요? 용서해야 되거든. 그놈에게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멀리서 보는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랑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저기 계시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를 고백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온전한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이 사랑을 설명하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함을 받는 것이 먼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지 않으면 우리도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사랑은 인격의 문제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인격을 잘 갖추신 분도 용서 못하신 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숙한 인격이 아니라 신앙의 인격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온전히 받쳐주면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사랑 속에서 나를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 사랑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오늘 19절에 보면 그래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뭐라고 해요? 거짓말쟁이라 그러잖아요.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며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사시는 말씀이 세 계명을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이 과정을 가야 돼요. 찬양 중에 예전 복음성에 보면 서로 사랑해요, 서로 용서해요. 내가 당신을 사랑했듯이 당신도 서로 사랑해요. 이런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용서하기가 힘들고 누구인가 친절하기가 너무 힘들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힘들면 나를 세우신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세요.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를 세우셨고 나를 오늘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진데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분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나도 시몬처럼 아니라 이 막달라 여인처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용서의 은혜에 감격하여 나도 용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먼저인 거예요. 사랑이 먼저인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으셨다. 우리가 그 가슴 속에서 그 일을 실질적으로 행함으로 옮기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은 말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요. 이 영어로 ought to love 그랬거든요.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를 우리가 여러분 지금 언제인가? 하나님 세월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오랫동안 듣고 나누고 오늘도 듣는데도 여전히 내 말씀 안 닿을까? 저는 이 부분을 함께 여러분 나누려고 하는데, 꼭 우리가 회복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신분의식과 순종의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의식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내가 지금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원천인 그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위탁받은 존재라면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가지면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그 증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로서 내 신분을 의식하면서 나는 사랑의 본체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신분을 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데 또 하나의 필요한 의식은 순종의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10번 드리는 것보다 한 번 순종하는 것이 낫다는 말이 여러분 사무엘이 그 사울왕을 통해서 얘기하는 사실 아닙니까?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당위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전히 그 부분에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 아직도 순종의식의 결여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마땅도 다 그러잖아요.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서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 다시 한번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우리를 최고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형제들에게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놔도 사랑하는 공동체만 되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사랑을 뜨겁게 실천하며 사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자. 하나님, 제게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용서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내 삶에 잘 이것을 적용해 가지고 내 삶의 이웃의 필요도 채워주고 이웃의 잘못한 것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껴안을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셔서 잠언 8장 17절인데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재물을 주어서 그의 금고가 가득 차게 할 것이다. 형통의 꼴 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계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만 제자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 가는 그날까지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허물을 덮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 매 순간순간 성령의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셔서 여러분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멀리 가서 볼 거 없어. 바로 우리 아버지야, 우리 어머니야, 우리 권사님이야, 우리 장로님이야. 그런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